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가 있죠. 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실 분도 여호와 라파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분은요 12년 동안이나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가 듣기에도 네. 정말 신기한 게 네. 기도를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의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네네네. 아마 오늘 밝혀질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구인효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과 대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신 분이라고 이제 네. 소개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어디 몸이 좀 편찮으셨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12년 전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돼요. 네. 목 디스크가 시작이 될 때 저는 그게 목 디스크인 줄 몰랐어요. 네네. 이 팔뚝이 아주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통증, 재활치료 뭐 이런 데 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그 둔감한 느낌이 둔감한 통증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예, 예. 양팔에 다 퍼지고 네. 등 척추에도 퍼지고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죠. 그건 심각한 그 목에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목 디스크. 근데 이제 그때 목동 이대목동 병원에 그 가장 그래도 권위 있으신 분이 그 MRI를 보더니 오늘 당장 예. 수속을 밟아서 내일 하셔야 되겠다. 수술을? 예, 예, 예. 왜냐하면 두뇌 여기에 상당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발전이 목 디스크는 이제 목으로 이제 뇌혈관도 다 이어지니까. 뇌혈관이라서 이제 그 혈류라든 이런. 네네. 그래서 저는 자세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날 마침 제가 오랫동안 미루어오던 그 집회를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예, 손을 또 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예. 그 정말 이 팔을 내리고 있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평상시 어떻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우스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개그맨도 아니고 그죠? 아니 어떻게 아주 우스운. 계속 그래도 통성기 그렇게 도네요, 안 그냥.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여하튼 그럴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송기철 장로님 집회 가보고 싶었고. 예, 치유 집회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날 갔어요. 예.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형제님 그 줄에 가서 서 있었어요. 예. 줄이 좀 길어요. 예, 예. 각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례가 되어가지고 형제님이 기도를 간단히 해줘요. 한 30초? 네. 1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항상 증세를 물어봐요. 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니 네. 목을 좀 돌려보세요 그래요. 네. 네. 목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목이 아픈데. 예, 예. 돌리면 여전히 아프거든요. 예. 예. 네. 아파요 그래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해 줬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목이 어떠시냐고. 근데 여전히 아파요. 네. 여전히 아픕니다. 또 3번째 또 기도해줘요. 네. 지금 그 모임에서는 3번 기도하는 예가 없거든요. 아, 그게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요. 네, 네. 근데 3번까지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또 어떠세요 그래요. 여전히 아픈데요. 둘 다 뻘쭘하잖아요. 야, 혹시 나가지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그렇죠. 뻘쭘하고 대충 미안하고 나은 것 같습니다. 그분도 네. 그분도 뻘쭘하고 그냥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기도했죠. 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제가 이해하는 한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고쳐주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네. 좀 고쳐주세요. 그냥 간단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저는 뭐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능력 기도라는 이런 걸 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철을 탈 때 전철이 정거장마다 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등? 네. 철거등 그때마다 이러죠. 통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철에서도 여전히 팔을 들고 있죠. 와. 들고 계세요? 너무 아프니까 이 내리고 있으면 너무 아파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쳐다보죠. 손을 들고 계신가? 그때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손잡이를 양쪽으로 손잡이 잡. 없죠. 앉아야 되니까. 아. 네, 손잡이가 없고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때 저녁이 늦으니까 한 12시쯤 이렇게 되었는가? 저도 몰랐죠. 이게 네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 되니까 목이 안 아픈 거야. 여기 통증이 없어진 거야. 이 예, 예. 팔뚝에. 네. 와. 팔뚝에 통증이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날부터 계속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의 기도 좀 확신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냥 뻘쭘해가지고 들어와서 음.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과 전능하심 그것만 그냥 이렇게 기도드리고 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참 받아주셨던가 봐요. 아. 기쁘게. 그 이후로 쭉 깨끗하게 그 다음날 병원 안 가셨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만세 안 하시고. 만세 안 하시고 안 하고요. 예. 그 검사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잠깐, 와. 잠깐 저도 진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작가님 그 고통을 조금 알거든요. 저도 예, 예. 목 때문에 요즘 고생해서 어제도 침 맞고 왔거든요. 그래요? 끝나고 저 기도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왠지 모르게 받은 걸 저한테 전해주시면 저도 알 것 같은 그런. 제가 얼마든지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갑자기 확 왔습니다. 네. 와, 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목 디스크도 나오셨지만 아까 오프닝에 네네. 그 우울증을 오래 네네. 앓으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래 앓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언제부터 어떻게 앓으셨습니까? 아마 그게 제가 미국에 가서 7년 후였어요. 네. 그 콜로라도가 치대가 높습니다. 콜로라도로 가셨군요. 예. 네. 1마일이니까 1600m예요. 예, 예. 네. 뭐 거의 근데 한라산. 제가 네. 산을 좋아하니까 네. 거기서 또 나바호 그다음에 롱스픽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4000m 이렇게 올라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참 경치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네. 아름다운 곳이고 볼드는 또 특히 좋은 곳이에요. 대학 그래요. 도시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2의 고향으로 평생을 살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네.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7년 정도 되니까 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기 시작하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조그만한 이 스트레스에도 네. 견디지 못하고 네네. 예전에는 그냥 이거 정말 좋은 자극이야. 이 생활에 좋은 자극이야. 그거 내가 도전해 갈 거야. 극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예,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대신 조그만한 것에도 굉장히 제가 이 열등감에 빠지더라고요. 네. 내가 이것 하나도 처리를 못해? 음.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접시바닥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네. 종지잔처럼. 그러니까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업무를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미 국방부의 그 위성 시스템이 있어요. 네. IBM에서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책임 그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네. 그 팀원들이 이제 모두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에요. 미국 아이들. 네. 근데 그런 이제 스트레스도 좀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항상 반겼고 그리고 재미있어했고 그런데 그게 점점 조그마한 이 아이들의 이 서운한 말, 네. 그다음에 일이 조금 어긋나는 것도 도저히 제가 이제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너무 무능하다는 게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업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 주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혹시 미스터고 그 정신신경과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까 그럼 그 닥터를 만나보라고. 그래 돼서 그 이제 그때부터 네. 우울증을 전담하는 그 사이카이트리스트죠. 예. 정신신경과 의사. 예. 예. 쭉 그때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뭐래요? 네네. 뭐래요? 증상을 뭐라고? 증상은 이제 자기들은 그냥 우울증.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네. 왜 우울증이 시작됐는가? 왜 우울증 원인은 뭔가? 그러면 두뇌 화학물질의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약을 먹고 화학물질을 가하면 되겠지. 예.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더 심해져. 악화되고 이 사람들은 약을 먹어 평생 먹어도 되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네. 그리고 약을 계속 먹으라 하는데 저는 약을 먹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 몰래 약을 안 먹을 때도 있고요. 조금 나아지면은. 근데 결국은 제가 나중엔 하도 앉아서 물어요. 그러면은 왜 두뇌 화학물질 불균형이 일어나지? 네. 하고 물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줘요. 아, 그래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두뇌 화학물질은 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제 혼자서 찾아갔어야 되죠. 궁금한 것이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특히 네.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그래, 잘 쉽게 쓴다고 쓰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우울한 감정은 네네, 분명히 있죠. 있거든요. 예. 갑자기 급작스럽게 누가 네네. 돌아가셨다든가 할 때 우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우울증과 우울감은 네.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구 작가님 같은 경우에 네. 그 당시에 우울감이 아니라 이게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는 네네. 뭔가 우울감과 다른 그렇죠. 증상들이 나타날 네네, 것이란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우울감일 걸 바랬고요. 사실 우울감이라는 건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애 네. 주기에서 네네. 우리가 뭐 이렇게 갱년기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 예, 예. 그다음에 네.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때가 이 되었다든지 환경에 의해서 뭐 예.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네네. 해서 우울증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네. 네. 근데 그 우울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은 네. 가만히 내비둬도 네. 신경정신과 의사 안 만나도 네. 네네. 그냥 자연적으로 나아요. 시간이 약이. 네.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네네. 반응을 하고 오버 리액션을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네네. 그럼 약을 처방을 해요. 네. 네. 그럼 그 약으로 나은 건지 시간이 지나서 나은 건지 모르죠. 모르죠. 아. 네, 그것이 우울감이라 할 수 있고요. 예. 네. 제가 알았던 그 우울증은 굉장히 병리적이에요. 네네. 점점 이제 저의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밝게 예. 그런 어떤 도전들을 아주 이 좋은 작업으로 받아들인 그런 캐패시티가 있었다면요. 네. 이것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색깔 자체가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하냐면 콜로라도 이 밤이나 낮에 네. 낮에는 아주 파란 하늘이고요. 네. 밤에도 부옇게 빛이 있어요. 네. 아주 공기가 맑기 아름답겠네요. 때문에. 예. 근데 그 자체가 회색빛으로 다 변해버려요. 대낮에도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달라 보인다는 거죠. 육안으로 보던 그 정수가 그렇기 때문에요. 예. 예. 굉장히 슬프게 보여요. 아. 그 밝은 빛 때문에. 같은 네, 하늘이. 굉장히 슬프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라면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너무 깊은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내 네. 자신이 너무 추악해 보이고 네. 또 외로워 보이고 네. 또 두려움이 뜨는 네. 그 모양이 마치 이 거울이 전후 좌우 상하 네. 만약 우리 형제님께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네. 가장 좋은 분장도 이렇게 하지만 네. 좋은 모양으로 그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한 면이 거울이 아니고 네. 네. 앞뒤 전후 좌우 상하 예, 전부 다. 예.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거울의 방 같은 곳에 있다면 예. 그 아주 갇혀 있는 갇혀 아무리 있는. 아름답게 꾸며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추악하게 보이고 열등하게 보이고 네. 인간 쓰레기로 보이잖아요. 우울증에 빠지면은. 근데 그 모습이 전후 좌우 상하 내 시야를 피할 수 없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은 죽을 것 같은 아예 죽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추악한 어디를 내 봐도 모습만 추악한 내 모습이- 모습만 예, 보이군요. 예. 아. 그건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요. 네. 죽음이 더 쉬우니까요. 그럼 뭐 그렇게 죽음을 늘 네,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삶이 정말 피폐해질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하루 견뎌내셨어요? 저도 어떻게 견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주저앉아 견딘 거예요. 네네. 제가 보니까 제가 견딘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절망 중에서 늘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살아내어진 거죠.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셨나요? 그걸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주님을 몰랐고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예. 전 특히 이제 보울드는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네. 불교의 헤드쿼터가 거기 있어요. 아 그래요? 보울드에.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그다음에 저희 매사추셋, 예. 그다음에 또 보울드 콜로라도 이거는 60년대 히피 문화의 본거지들이에요. 네. 그만큼 동양 사상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불교의 깊은 내용을 거기서 오히려 많이 실습을 하고 배웠어요. 네. 참선이라든지. 음.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동양의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들, 신앙들, 그다음에 뉴 에이지까지 네. 그런 걸 다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면 그 병을 고친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걸 내가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 해봤어요. 예. 항상 혹시나 해서 역시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네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학습을 통해서 네네. 노력을 해도 결국은 역시나로 네네. 돌아와 그때 버리고. 운동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예, 그래도 안 되던가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기독교도 그때 자연스럽게 좀 접해 보셨나요? 그렇죠. 기독교는 제가 가장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을 한번 내가 죽기 전에라도 한번 잡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 잡은 겁니다. 그래 그때 한번 이제 가까이 기독교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고 선생님 병은 영혼의 병입니다. 음식으로 될 것이 아니고 운동으로 될 것도 아니고 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그런 동양의 신비나 뭐 뉴에이지로 될 건 아닙니다. 네. 영혼이 병든 겁니다. 영혼을 예. 고치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죽고 싶은데 왜냐면 그때 약을 이만큼씩 먹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그 약 부작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안 먹을 수는 없고 곧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도사님 댁으로 제가 드라이브를 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그 시키니까 네네.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그 그냥 제가 확신도 없고 믿지도 않지만 그냥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네. 되게 이제 저는 그 기독교인들이 예. 그 어떤 확실한 믿음이나 또 그런 어떤 안수를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예.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고 그냥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예, 마음으로. 예.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예. 예. 여전히 이제 모든 경치나 이런 것은 다 잿빛이죠. 아. 마음의 잿빛. 그래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잠을 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잠을 자는데 선명한 세 가지 꿈을 꾸게 돼요. 네. 첫째 꿈은 이거였어요. 이 우리가 그 옛날에 영화를 보면 이 이집트의 철빙교 있죠. 철갑 이렇게 네네. 배너에서 말 나오는 네. 거. 배너에서 아, 이렇게 네. 예술을 고 받고 이렇게 자 잡고. 고삐를 잡고 같이, 네. 네. 그 철빙구로 가고 있는데 이 바퀴가 예. 네. 사자가 서로 꼬리를 물고 바퀴를 이루고 있어요. 오. 여기 6마리, 여기 6마리. 이러면서 달리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저 앞에 누가 끄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고삐를 잡고 있어요. 빠르게. 근데 이 사자들이 달리다가 계속 저를 뒤를 쳐다보면서 아주 잡아먹을 듯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걸 계속 달리다가는. 그러면서 이 중에 뭔가 저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런 꿈속에서 제가 꼬피는 잡고 있고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발로 어느 한 사자의 머리 위에 발을 얹어요. 네. 네. 마치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이 반역의 기운이 없어지도록 네가 얘들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제 의도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사자 수레바퀴가 땅을 치고 하늘로 확 올라가 버려요. 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주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네. 하늘나라의 신나는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꿈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제 기분이 확 달라. 아주 그렇죠. 뭐 하늘을 나는 기분이. 하늘 나라를 여행하는 그 예. 기쁨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뭐지? 근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시는 꿈은 바로 얼마 안 있어 해석이 돼버려요. 예. 어떻게 네. 해석이 됐어요? 이 사자들이잖아요. 네. 사자들이 이렇게 꽉 질주를 하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을 다스렸을 때 그게 땅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우울증도 제게는 아마 그것이었던 우울증이 그것이다. 우울증이 나를 죽는 고통으로 사망의 고통으로 그죠? 죽음의 그 골짜기로 나를 데려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렇게 맡기게 될 때 그것이 우울증이 오히려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질주해서 데려다주는
고속 열차였다 아. 하는 그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너무 감격해서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 의심 없이 완전히 믿음으로 확 받아줬군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제가 기도했죠. 예. 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 저는 믿음도 없었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도 감동도 없었고 그렇다고 믿는 열심도 없었고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도장을 찍듯이 제 가슴에 그 확신을 심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단 하나 첨만 들어주세요. 성경을 3번 읽을 때까지 네. 다른 어떤 분들의 설명이나 설교 대신에 주님이 직접 독선생으로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아. 기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이 된 거네요. 어떻게 통로가 된 거죠. 저를 하나님께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빠르게 있도록. 몰아간 다행히.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예, 고통의 와. 그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좀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사라지던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래. 또 아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 처음 만났을 때 한 2달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이 기쁨, 감사, 고마움. 일단 숨이 쉬어지죠. 그래, 숨이 쉬어지죠. 예,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예, 예. 그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하는 예, 그 예. 하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숨이 안 쉬어지는데 예. 숨이 쉬어지는 거. 예. 근데 숨이 사실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요? 숨을 쉬는데 쉰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혀 뭐냐면 있는, 예. 저는 체험을 해봐서 아는데 네. 이게 숨을 쉬었는데 이게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예. 감격스러운 그 이 만남, 네. 그 2달 정도 하니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 콜로라도의 이 바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너무 쾌청하기 때문에 네. 하늘이 파랗잖아요. 네. 구름도 하얘요, 아주. 음. 솜털처럼. 근데 그게 두 층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하늘이 두 층으로. 대낮에도. 음. 근데 그게 확실한 그림은 안 나와요. 그 2번째 하늘에. 그림은 안 나오는데 2번째 하늘 저것은 천국이야 하는 확신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대낮에도 그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놀랍게 만났죠. 네. 한 2달 정도. 근데 2달이 지나니까 다시 서서히 깊은 우울로 들어가요. 아, 그럴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크겠네요. 없어요. 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뭐야, 이거 내가 헛것을 믿었는가? 예. 내가 뭐 정신이 잠깐 마시가 갔는가? 음.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제가 읽었던 성경이 저를 더 공격을 한 느낌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제가 깊은 우울증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발렛 되는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택함을 입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죠.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가 버려지는구나. 나의 이 추악함과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내가 결국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한 번 더 괜찮아졌다가 이게 네, 더 예. 추락하는 느낌을 네, 네. 받으니까 그 전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서 힘들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요. 네. 근데 대낮에도 이 아까 그렇게 막 이 환한 이 쨍한 그런데 암흑이에요. 바깥 네. 암흑처럼 보이죠. 잠도 못 자고 바깥에 나도 너무 이 뭐 지옥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서 지하실 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죠. 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요, 감이 없어집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뭐 평안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절망감 예. 조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리고 의식 상태, 우리가 뭘 이렇게 기억을 해내고 네. 이런 것이 완전히 멈춰 버립니다. 그냥 하나의 죽은 사람이죠. 그냥 허공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지하실 그 어두운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멍한 상태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눈물이 나요, 그냥. 네. 근데 사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 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변화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한 말씀이 계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해요. 밤새도록 너는 너 운명이 그밖에 안 돼. 사울 왕처럼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넌 구원받을 길이 없어.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이렇게 하는 그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밤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고 지금도 대낮에 괴롭히고. 그런데 그 정체를 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 지하실 이렇게 있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원숭이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는 숲에 이렇게 가보면요, 네. 아주 좀 어시시해요. 네네. 근데 그 조그마한 원숭이가 가득 이 지하실을 차고 있으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하니까 네.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데 그때는 아까 모든 것이 정지된다 그랬죠. 네. 의식도 감정도 모두 다. 근데 그 말씀 하나가 겨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용히 제가 그냥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1시간이 흐르고 네. 2시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계속 그러면서 지하실 방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그 원숭이들이 마귀떼 같은 원숭이들이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정말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콜로라도의 그 아름다운 경치가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와, 승리. 아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벗어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다고 이제 얘기하기는 이제 그게 회복이 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단계 회복은 일단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원숭이들은 안 나타나요? 원숭이들 안 안 나타나죠. 나와요?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게 이제 12년이 지나서인데요. 네. 그것이 아마 1998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네. 네. 이건 전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아침 죽음만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네, 그것만. 근데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데서 오는 아주 안정된 그런 평안과 기쁨이 늘 지배하는 네. 그게 두 번째 회복으로 저는 생각돼요. 그것이 저는 2011년 네, 그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회복을 하셨다니까 아까 계속 궁금했던 거는 그 가족이랑 같이 살고 네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특히 또 네네. 여자로서 네네. 아내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정말 아내한테는 너무너무 참 제가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6년이요. 12년이잖아요. 12년이요. 그걸 제가 알았잖아요. 우울증을 심하게 콜로라도에서. 근데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참 다행한 것은 네. 아내가 상당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레질리언스, 이 탄력성이 커요. 어.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웃으면서 즐겁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바른 게 그거였고요. 아내가 나로 인해서 혹은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을 거야 늘 노심초사하면서 네네. 알았어요. 예. 아내는 아내처럼 그냥 하하 웃으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내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너무너무 심한 사실은 아픔을 겪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지금도 그게 분명히 어땠는데요? 자녀들은 어떻게 상처를 받았나요? 한 번은 큰애하고 크게 다퉜어요. 네. 제가 매년 겨울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만나는데
큰애 이제 이 여자친구가 있지 이렇게 몇몇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네. 저희들이 참 잘 이렇게 같이 와서 밥도 먹고 네네. 또 예배도 같이 하고 네네.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이렇게 해주는데 세 번째 아이인가? 그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이 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무척 조르는 거예요. 음. 한 번도 큰애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엄마 아빠가 뭔가 저 아이에게 실망하는 것 같아 하면 얘가 이상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아이는 내가 이 아이와 꼭 결혼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나 그 미모나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네. 봤을 때 애가? 굉장한 아이예요. 아, 그래요. 그 대상이.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정말 아니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었어요. 네, 아버님 마음에 안 예, 드셨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왜냐면 여태 여자친구가 이렇든 저렇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잘 대해주고 교체하겠는데?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건 결혼할 대상이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건 이 아이는 아니야. 그럼 그때 되게 다쳤죠.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네. 아빠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대해서 알아? 예. 그 말에 제가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미안해.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굉장히 어색한 자세로 얘기가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와야 됐고요.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네네. 아빠, 네. 아빠 대해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빠가 알아? 그거 제가 큰 충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가만히 보는 건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우울한 기간 동안 계속 보내고.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이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인지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브라이언아, 내가 네게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네 가치관이 뭔지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그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네. 그러고 보내고 나서 그 성령님이 아마 이끄신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놓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너무 슬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 너무 슬펐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시는 너무 거. 슬펐어요. 네. 그래서 그 11페이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아이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통곡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 네. 그래서 베개를 가져오고 푹 파묻고 통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편지를 앞에 놓고 계속 눈물로. 통곡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떨린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겁나. 처음 기도 받을 때도 영적 기도 받을 때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목 디스크 아무 감동 없어요. 눈물의 기도 아무 반응 없어요. 근데 한 2달 지나서 이래 이메일이 왔어요. 네. 아빠, 아빠 보내준 편지 오늘 봤거든?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가 날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빠 편지 보니까 아빠는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 너무 고마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는 상상을 못할 거야. 그렇게 끝장냈어요. 사실 네.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말로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용서를 나 자신도 이렇게 구해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의 그 용서를 구함이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통곡도. 전 그런데 지금도 조그마한 일로 막 티격태격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사는데 뭐 네. 그렇잖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더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다 전 세계에서 보잖아요. 네네. 혹시 아들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그때 손으로 직접 썼던 편지를 오늘 영상으로 띄운다면 어떻게 한번 인사 겸해서 한번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보시죠. 네. 브라이언 어스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아빠는 모르겠어. 너희들이 가장 기쁘게 보내야 할 그 시간들,
그렇게 고통을 준 아빠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해하려고 한 거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죠. 네네. 네.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고 네네. 견뎌줄. 또 아내에게도 좀 예. 안 해요. 예. 평소에 말을 많이 해서 그래도요. 저기 누구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연애 때처럼 여보 불렀던 호칭대로 예. 네. 여보 말고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이름. 이름을. 네. 예. 김영숙 양. 그래도 내가 너무 정말 참으로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당신이잖아. 그래도 오늘 이 카메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하고 싶어. 당신답게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야. 아 멋지시다. 아 당신답게 살아줬습니다. 예, 아주 멋지십니다.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을 앓았던 그 긴 시간 동안에 겪으셨던 경험을 토대로 네네. 요즘에 하나님과의 대화식 그렇죠. 기도를 라는 이름으로 네네.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죠. 예, 많은 성도들과 네네. 함께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대화식 말씀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 말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에 계신 정말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주 만나게 돼요. 네.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 예빈 마을에 살 때 이제 아파트를 한 봄이 되어서 나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라일락 향기가 실려와요. 예. 아파트에 사실은 이렇게 정원이 있는 데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어디야? 하고 제가 찾아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저 구석에 라일락이 이렇게 피어 있고 예. 향기가 쫙 이제 보라색.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쫙 오는 겁니다. 네. 이누야, 내가 널 만나려고 향수 좀 뿌렸어. 예. 예. 이러한 친밀감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저 이해를 하고 깊이 있게 예. 그 말씀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손잡고 걷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여기 송영길 씨는 사실 아직은 이제 하나님을 완벽하게 접하지 못한 저는 크리스천으로 알았어요. 예. 인터넷에서는 개신교 이렇게. 네네.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렇게 썼죠?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써놓으셨네. 우리 송영길 씨, 아 네이버를 네이버 예수님이. 우리 송영길 씨에게 좀 맞춤이 예. 될 수 있는 그런 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탤런트시세요. 네. 그래서 같이 있게 된다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많은 왜냐하면 분들이 제가 좋아하십니다. 긴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 우리 송영길 씨. 송영길 씨죠. 네. 전 그 여의도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 계시지?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목동에도 방송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씨를 두고 제가 좋아하는 또 분이고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네. 예. 배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품기운 영길아, 너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송영길 씨 알아듣겠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대충 네네네. 아, 그러니까 뭐 준비해 오셨어요? 말씀 준비해 말씀입니다. 오셨네요. 예. 아, 돈은 아니죠?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아까 네. 읽어주신 네, 그 그 말씀을 말씀이요. 준비해 네, 오셨네요. 큰 카드에 일부러 안 적었어요. 왜냐면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 예. 정말이니까. 예. 그래요? 어떻게 열죠? 아니 여는 게 지금 저 그냥 여세요.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 나는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 말씀을 깨요. 뭐 태어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너 책임지고 구해주겠다. 그러면 아이 그래도 그 정도는 한글인데 영어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직접 아유, 손으로 적어서 영광입니다. 말씀을 네. 적어주셨는데 더 긴데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똑같습니다. 네. 아.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까지 네. 말씀을 네. 송영 씨 그거 간직하셔서 집에 네네. 가서 한번 아내분과 함께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주신 네. 말씀이라고 해서 한번 되뇌보시면 네. 성경에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한번 네. 성경에서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후배가 지금 공황장애로 굉장히 네, 네. 고생을 많이 해요.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는 살려고 애쓰는 병이고 네. 우울증은 죽으려고 그렇죠, 자꾸 시도하는 죽으려고. 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그리고 요즘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 수, 네. 감염자 수가 이렇게 뉴스 상단에 그렇죠. 이렇게 뜨잖아요. 네. 네. 그런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숫자를 만약에 화면에 띄운다면 네. 네. 코로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많을 봐요. 거예요. 제가 매일 보는 기사에서도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보고 예, 예. 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사실은 지금 질병, 전염병이 그렇죠. 아니라 그런 우울감 네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 예.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네. 네. 아직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네. 네.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목표만을 강조를 하다 네, 보니까 목표는 어디야? 네. 어디를 가야 돼? 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라고 네. 하다 보니까 왜 가야 되는지 목적을 네, 모르는 네. 상태로 네. 목표를 향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봐도 결국은 그 우울감을 떨쳐낼 네, 수가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그렇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싸울 수 없다는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네.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네, 없는 네, 세상이 되지 네. 않았는가 싶어서 정말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그런 우울한 감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함께 늘 대화로 네.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도님들 지금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작가님께서 만나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그 경험을 좀 체험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네. 백신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